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남들에게 대접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고 또 대접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분은 대신방이 되어서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노인 혼자 계시는 곳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대접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먹던 이 컵하고 방에 쭉 놔뒀는데 그 보니까 뭐 차를 먹고 옆에 말랐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찬물을 이렇게 붓더니만 손가락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붓고 여기서 차를 타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 잘 못 먹습니다. 우리 애들이 먹던 것도 잘 못 먹는데 신방 가서 그렇게 줬는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꾹 먹고 삼켰는데 참 우리가 이걸 볼 때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은 남의 사정도 좀 생각해야 안 되겠나. 자기 사정만 생각하고 편리한 대로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의 사정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종종 이 구제를 하는데 옛날에 보면 어떤 분들은 구제를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그것인 줄 아나 뭐 이걸 주게 이렇게 해서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그 사정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 때 일을 시킨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일을 해야 그 일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 시킨 자의 사정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면 결과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어떤 일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의도, 그 사람의 사정 이것을 잘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주 이 지혜로운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을 잘한다 하는 것은 일을 시킨 사람의 의도를 일 시킨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체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로 나를 채용했나 이것을 바로 알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죽도록 일을 해놓고도 인정 못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께 큰 일을 해놓고도 책망받을 수 있고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옛날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사람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결국 죽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진영에서 한 신하가 다윗에게 달려왔는데 옷이 다 찢어지고 머리는 흙투성이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신하를 물으면서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저는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만 저는 원래는
제가 우연히 한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왕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누구냐고 하길래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지금 부상을 입고 죽게 되었는데 너가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울을 죽이고 여기 사울 왕관과 또 사울이 팔에 있는 고리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까지 다윗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아마 포상이라도 내리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가 어찌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놈을 당장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죠. 그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윗의 의도나 다윗의 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지 사람의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인 자는 이 엄청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의도나 다윗의 사정을 이 신하는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의 그 사정을 알았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그때 맏아들이라고 이제 맞으라고, 왜냐하면 암놈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그 다음엔 순서가 자기 아도니아, 자기가 이제 왕의 순서이기 때문에 왕이 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왕권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백성의 지도를 초청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면서 막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아도니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킬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아도니아를 알고도 그래도 이복 형이기 때문에 살려두면서 앞으로 절대로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떤 말이냐 하니까 실은 이 왕권이 저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내가 그 맞인데, 지금 살아있는 아들 가운데 맞인데 내가 왕권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왕권을 갖지 못하고 내 동생 솔로몬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 아버지 시중을 들었던 그 첩이었던 아비삭이 있었습니다. 아비삭이 젊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세바가 그러면 내가 솔로몬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뭐 아버지의 애첩을 내 아내로 삼는다고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것은 마치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그렇게 했죠. 다윗 왕의 첩을 전부 강간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제는 왕 뒤를 이은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아도니아를 당장에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의도를 몰랐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성경엔요, 이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는 바로 한다고 하지만은, 뭐 잘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상대방의 의도를 몰라서 오히려 책망받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경우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로마 병정들이 체포하러 오니까 거기에서 품고 있던 칼을 끄집어서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자기는 어찌 보면 나는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니 참 의리있구나.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는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위하는 소리를 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사정을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많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햄과 야벳은 함께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함은 그걸 저주를 받게 되죠.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은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에서는 버림받았죠. 다윗과 사울 왕,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이 성경에는 전부 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살아간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도 보면 모두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처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과 요압 같은 경우를 보면 요압은 다윗에게 아주 훌륭한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은 이 요압만큼 훌륭한 일을 했던 신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손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도 이 요압은 늘 다윗 편에서 다윗을 지켜주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그는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편에서 다윗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에 보면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 요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을 절대로 편안하게 두면 안 된다. 요압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네 손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손 좀 봐줘야 된다. 아니, 요압은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 좀 봐줘라 했느냐? 그건 뭐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것이 바로 요압이었다는 거죠. 일은 잘했지만은 의도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치는 가운데 다윗의 신하들하고 압살롬의 신하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두지휘를 하면서 압살롬이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전투에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하면서 사무엘하서 18장 5절에 보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지만 절대로 이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이거 너그럽게 대우하라 하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의도를 요압 장군이 알았다고 하면 절대로 요압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압살롬이 폐하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가 압살롬의 뒤를 죽여가는데 그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칩니다. 노새를 타고 한참 달리고 있는데 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압살롬의 상투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걸리자마자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하게 매달렸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뒤를 따라가서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왕이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 이또에게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해라 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요압 장군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지금 저렇게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하니까 요압이 너 왜 안 죽이고 그냥 왔느냐고 하니까 왕이 특별하게 그렇게 부탁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나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당장에 그 현장을 가서는 창을 찔러서 그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것은 물론 이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의 의도는 뭡니까? 사정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은 좀 살려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압이 한 일은 다윗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몇 번이나 더 했는지 모릅니다. 자, 다윗의 한 번은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 가운데 아브넬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제 이스보셋을 섬기다가 이 뭐가 서로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보셋을 섬기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제 앞으로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통일해서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아브넬을 불러서는 대잔치를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이 요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보내서 가는 아브넬을 불러놓고 이 요압이 무슨 좀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오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 부린다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요압이 둘이서 이제 우리끼리 뭐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자고 해놓고 들어가서 칼로서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을 앞으로 훌륭한 신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압이 먼저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내가 죽거든 절대로 저 요압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는요. 그때부터 다윗 왕에게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었지만 그는 잘못한 사람은 그때부터 차근차근 불중했던 사람을 처형시켜 나갔어요. 요압 장군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처형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서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막 성전 붙잡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오라. 불러 안 나온다. 난 죽어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는 안 나가겠다. 이 붙잡고 안 나가니까 뭐 성전에 있으면 안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그때 분하야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성전에 있는 이 요압 장군을 처형시켜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고 사무엘을 세울 때에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다윗은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사정을 알고 내 사정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법제화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그 법 가운데는 동성연애자들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동성연애자들은 남자와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이 사람들도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반대를 하죠. 그래서 왜 그 차별하느냐? 아니, 동성연애자로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되지. 왜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결혼식을 안 올려주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별 금지를 만들어서 차별하는 걸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법이 정말 사람의 인권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 동성연애자들도 인정해 주어야 된다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 지은 사람의 사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는 게 누구냐? 변호사입니까? 그런데 피해자의 사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무조건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동성연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면 절대로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가 인정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동성연애자를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람의 사정을 알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수기 때문에 그 아말렉에는 왕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전부 진멸하고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주고 살찐 송아지도 죽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애처로워서 살려두었는지 모르지만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몰라서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호되게 책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가왕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자, 아가왕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에게 오라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난 살았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이제 잘 대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가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길갈로 데려가서는 찌거 쪼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찌거 쪼개니라고 하는 말은 토막 끊어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토막 살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기 때문에 내하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토막을 내서 그렇게 죽인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도 내 의도대로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의도대로 평가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갈라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니 내 감정대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까? 자기 사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임의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그렇게 죽이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원수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WCC 문제입니다. WCC를 통해서 지금 찬반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 이 목회자들이 모이면 계속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WCC는 다원주의자들이다. 이 WCC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교단,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원주의자들이다. 그러므로 WCC에 탈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죠. 또 이 WCC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WCC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함께 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WCC 하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퇴를 해야 된다, 아니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죽이라고 하면 내가 사랑해도 죽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사랑하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원수가 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일, 즉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이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즉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사정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사정을 잘 알아야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하가 왕의 의도를 바로 알고 행동해야 충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 이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바로 해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왜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를 귀하게 여기느냐, 이걸 우리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 안에는 사람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밖에 몰라요. 왜? 사람 속에는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정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알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바립세파 사람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그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되느냐?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세상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고 그 사정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교회 와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또 기도 생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무조건 구제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헌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고 봉사해야 그것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